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그는 성령을 잉태하여 정령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건너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천사님들이 사랑하는 분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와 능력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정동수 권사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권자하신 사랑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예배대로 세워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입성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수님의 피로 걷고 하시는 우리의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그 땅 내리사 의인 더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 닮아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인 자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이것이었으면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교회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혼들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취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신령을 변화시킬 생명의 말씀의 배운자로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말씀의 필요함으로 교회 사명을 다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다음 세대를 올려드리니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대들을 통하여서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형통과 세대를 다하시는지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채워주시어 예수님 안에서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헬레 가버나움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고개가 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미천지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주연을 원할 것입니다. 인생의 주연은 사실은 자신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자신보다 앞세워야 되는 분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종된 사역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지만 누구를 나타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그냥 주님께만 다 맡겨드리는 역할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주연으로 하고 우리도 조연이라서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 흥하는 사역도 필요하고 쇠하는 사역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사역이 있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되면 완전하고 완성이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되 작은 예수인 것을 알아야 되고 완전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한 일과 예수님이 한 일이 같은 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님이 무엇 하시느냐면 이반절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요한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도 무엇을 합니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똑같이 밥티조라는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 중이고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일이기 때문에 같은 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그것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세례는 지금 완성형인지 완성형이 아닌지를 바라봐야 되고 세례 요한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완성형인지 예표하고 있는지 표적과 같은 일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역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그만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예수님도 전도하시고 우리도 전도를 하면 그 전도는 똑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전도의 일의 완성과 또 우리의 전도의 일의 완성도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전도하심으로 나는 그러면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계속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한 일의 한계와 그리고 일의 완성을 함께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며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또 정결해지기 위하여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때가 되어지면 물로서 씻음을 받게 된다라는 이러한 일들의 완성을 위하여서 세례 요한은 일찍부터 세례라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로서 그 사람들을 씻어내고 또한 물로서 정결하게 하는 오전에 살펴봤던 6 항아리의 그런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도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완성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예표하고 있는 그 일을 나타낸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가치관이 26절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시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의 입장에서는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를 빼앗기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의 인기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된 것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한 이후에는 우리가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표했던 것과 그리고 예표로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의 일들을 맞닥뜨리는 우리들은 세례 요한은 준비된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 완전함을 본 다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깨달은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을 깨달으며 큰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고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역이 아주 크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역이 흥하여야 하고 우리의 사역은 쇠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 흥하여져야 하고 우리들의 사역은 예표론적이고 표적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비교하여서는 적게 평가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향하게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세례자로서의 예수님과 세례자로서의 요한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훨씬 전부터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던 흥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밖에 없는 일의 한계를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들도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꾸만 자신을 내세우고 또 자신의 일을 과대평가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일이 사소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말하면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주의 일을 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세례의 일을 주님과 같이 하는 것과 같이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의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보아스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아무리 룻에게는 귀중한 사람이고 나오미에게는 귀한 사람이라서 룻이 보아스를 의지하려 하고 나오미도 보아스를 의지하려 하며 보아스로부터 귀한 기업을 분배받고 그를 통하여서 귀한 것을 얻게 되고 보리도 얻게 되고 양식도 얻게 되고 땅도 얻게 되고 집도 얻게 되겠지만 보아스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비교해서 쇠하여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흥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사역을 아주 귀하게 해야 되겠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자신을 나타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적인 설교보다는 말씀이신 그 말씀을 원형으로 잘 드러내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능력이 너무 완성적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할 일이 무엇이냐면 보아스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송경환 목사님의 위임식에 설교자로 섰기 때문에
그 존경한 목사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보스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본으로 삼고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보아스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디모데전서 그 4장 13절부터 이후의 말씀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이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또 디모데가 연수함을 이겨내는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너에게 듣고 배운 자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러면 디모데가 감당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역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완성되어져 있는 역할들을 이 땅에서 예표론적으로 표적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사실은 제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자녀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수련회가 있는 기간들은 아빠가 조금 힘들다. 왜냐하면 제 육신적으로 힘든 건 그것은 둘째 문제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있는데 수련회나 이럴 때 자리를 비워야 되고, 또 새벽에 말씀도 전가해야 되는데 때로는 개인기도와 묵상으로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때가 있어서, 여름도 그렇지만 겨울에 수련회가 있는 기간 동안 담임 목사의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려울 때가 있고, 그렇다 이야기하니까 딸이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목표하는 거다. 이 중요한 일들을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말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말을 자기가 이래 알고 있다가 제가 가끔씩 흔들리면 자기가 이제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은요, 반드시 본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태도도 바라보고 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고 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한번 이야기하려 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엄숙하고 진지하게 드리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아주 귀하게 엄숙하게 해야 될 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같은 세례의 일을 하지만 자기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면서도 반드시 나타내어야 할 분을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 조금 간과되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다른 연합의 사역도 다 하게 하시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예표로서의 삶을, 표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원형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 일은 쇠한 일이지만 포기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안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례의 원형이시고 성령으로 불세례를 주실 분이기 때문에 저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으로 자기의 몸을 떼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분의 통로가 되어서 떡을 떼어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 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기 때문에 저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먹은 우리들도 같은 일을 합니다. 그분의 피를 우리의 피로 삼고 그분의 살을 우리의 살로 삼아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 때에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예표와 표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을 본받는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삶을 본받는 우리의 이웃과 친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세례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말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섬기는 것,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평화를 전하는 자, 화목하게 되는 자, 온유한 자로 성령의 열매로서 살아가는 것.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 내가 포도나무의 접함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나타내므로 그들이 이 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의 원형은 아니지만 그분의 가지로서 예표로서 쇠한 자들이지만 그분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당연히 아니죠.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티아노스인데 크리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표되어져 있지만 이 예표가 완전은 아니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삼중직이 무엇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진정한 완성의 왕이다라는 것을 누가 잘 보여주냐 하면요. 사람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잘 보여줍니다.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잘못되었는가는 누가 보여주겠습니까? 사울 왕이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인 것을 잘 드러내는 다윗과 같은 왕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울과 같은 왕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실수는 할 수 있더라도 다윗과 같은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인교회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사울과 같은 왕이다. 이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닮아있지만 완성은 아니지만 유사한 다윗 왕과 같은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제사장은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은 아론이 있겠죠. 아론도 실수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기는 하지만 아론도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나쁜 제사장은 또 누구일까요?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탐욕에 젖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자녀로 두었던
자녀가 아버지의 뒷모습을 닮아갈 수 있겠지만,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정치적인 술수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선지자 가운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겠지만 또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 교회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는 구원의 처소가 되는 성전과 같은,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모두 다가 잘못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잘못된 예표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는 현실을 만나니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을 기대했더니 사울이 되어서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원통함을 푼다고 칼을 들고 자기의 백성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일들. 제사장으로 자기의 죄를 대속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그 고개를 가지고 자기 배를 굴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선지자로 하나님 보기에 좋으신 일들을 선포하라 했더니 사람들로부터 인기 없고 지지받는 일들을,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어요. 주의 성전으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달라고,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더니 헤롯이 정치적으로 만든 화려한 성전, 큰 성전만 기대하면서 그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예표가 되어져 있는 이 현실에 한국교회가 아픔의 우중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조연인 것은 분명히 알지만, 조연이라고 해서 우리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조연적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무릇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전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되, 그 구원을 이루시는, 생명을 주시는, 오벳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그 일을 더욱더 흥하게 하는 조연들. 그래서 주연을 가장 돋보이게 만드는 조연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조연이니까 안 하고 주연 혼자 다 해라 이렇게 맡겨버리지 마시고, 조연의 역할을, 신실한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연이신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습니다. 너도 이 극중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 역을 맡아보니 조연의 역할입니다. 조연이라서 싫어하는 역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연 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셨사.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조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그 한계는 알지만 맡긴 사명을, 맡기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굴려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